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가 후대에게 주고 싶었던 꼭 한 가지.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가 후대에게 주고 싶었던 꼭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내일의 삶,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31장의 본문과 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120년 백전노장의 모세는 자기가 80세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 사람, 꿈과 희망을 향해 데리고 오면서 나가자라고 했던, 그래서 데리고 왔던 60만 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결국 이제 정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됐는데 결국 자기는 이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1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르게 정착시켜서 잘 살게 하려는 그런 굳은 의지가 그에게 있었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라 하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최고령이 한 6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손잡벌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사명의 땅에 독립시켜 내보내면서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인생의 그 지혜를 정말 엑기스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신명기 내용의 핵심은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기록으로 주신 말씀들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의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그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많은 그 삶의 지혜 중에 꼭 남기게 되는 그 말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년을 산 한 사람이 그 후대들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정말 내 이 인생 120년 중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남길까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진솔하게 그 후손들이 축복된 삶을, 그 짧은 인생 동안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엑기스적인, 아주 비장한 그런 말씀이 전해지겠죠.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20대, 30대가 되면 우리의 사명의 땅 가나안인 그 세상의 직장과 사업의 터로 나가야 되고 또한 가정을 꾸려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야 하는 그 입장이 마치 가나안으로 이제 모세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과 같을 수 있어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모세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명기의 내용은 역시 우리에게도 참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들어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 살펴본 거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긴 말씀들을 다 전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들을 적어도 매 7년 면제는 초막절에 이걸 반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명하는 부분이 이번 주간 본문이었거든요. 신명기 31장.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영웅이었고 신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이제 자기들과 동행할 수 없고 자신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이제 백성들, 그 미래가 그냥 뭐 완성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험한 땅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전해준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게 해라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자신이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서 직접 백성에게 전해주던 그 율법을 모두 책에 써서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게 단지 기록 보관용, 역사 유물로만 준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매뉴얼로 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백성들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대한 백과사전을 막 준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줬어요.
뭐예요?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줬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그 백성에게 남긴 거죠. 그 모세가 기록하여 준 말씀은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이 교회 이 셀로 모이게 될 때 그 말씀을 늘 그 기록된 것을 낭독하여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하는데 7년은 아니지만 이제 7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적 교훈만 가르쳐서 그저 마음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한 성경에 아무리 생명이 오고 가는 중대한 내용과 기록이 있다고 해도 강단에서 아무리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가르친다고 해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고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귀한 보물, 영상하는 복과 축복을 두고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부유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귀족집에 종, 하인들을 많이 고용했었는데 어느 부유한 집에 고용된 여자 하인이 참 주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집안에는 자손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미망인 한 분이 살아계셨는데 이 미망인을 잘 섬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미망인도 늙고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었던 이제 나이도 같이 들었던 하녀, 이 하녀를 불러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미망인은 죽죠. 그리고 그 하녀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홀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흘러서 그 하녀가 봤더니 굶어 죽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녀의 방 벽에 100억이 넘는 현금 수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녀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주인이 주었던 선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를 자녀처럼 잘 대해준 사랑했던 그 주인의 어떤 그냥 기억으로 소중히 감직하고 액자에 넣어놓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장 현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한 하녀는 그래서 그렇게 100억을 벽에 붙여놓고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취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화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 보관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현장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도구, 에너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냥 배경음악을 듣듯이 흘려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 진실한 의도를 알고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 하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제 그 주인이 준 것이 엄청난 현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수표잖아요. 그럼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수표가 현금이라는 걸 알아도 그거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얼마나 귀한지 체험하여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보다 그 말씀이 삶에 강력한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읽고 듣고 행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책상에서도 배울 때도 있지만 자기가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할 때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실천하고 행하여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칠 때 비로소 자기께 돼요.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준비한다는 것 힘들죠. 그러나 그런 재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알던 지식과 정보가 나의 참된 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머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에게 다르게 같이 가르치는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가 왜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하는 백성들에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에서 이겨도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의 방법이나 전쟁을 이기는 전략, 전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땅의 문화나 풍토나 농사 방법이나 생존 길라잡이 같은 책을 통해서 귀한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깨닫는 대로 행하고 행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1분 1초 뒤의 일조차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들이 전개됩니다. 요즘처럼 사회는 점점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나는 늘 뭔가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점점 불안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는데 직장에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헬리콥터족, 캥거루족으로 사는 건 아닌가? 이 내 식구가 그나마 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돈벌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나저나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영원히 낙오되는 거 아닌가? 정말 불안하고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어쩌면 모세라는 따라갈 수 없는 실제적인 모델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도 지금 이런 우리와 같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세의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속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일이 다가와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가치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냥 아무 것이나 막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지 그냥 종교적 정보를 아는 게 흔들릴 때 그게 흔들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광야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풀무불 가운데라도 사자굴 속에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고 주님께로 가기 직전 믿음의 선배 모세가 전한 이런 귀한 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취득하느라고 정작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성경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것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생존하고 성공을 위해 바빠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면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유행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놀고 있던, 부지런히 일하고 있던, 자녀를 양육하던, 직장과 사업에 터에 있던, 나이가 젊던, 늙었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신 이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내가 처한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잊지 않고 해야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사명,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식구들에게, 배우자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의 것들을 풍성히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풍성하게 주는 것이 자녀와 친구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120년의 인생을 달려온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뜻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살아갈 터와 기준을 주셨는데 그 터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홀히 대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것을 얼마든지 쉽게 구해서 언제라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공간, 가정, 학교, 직장, 사업의 터,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준에 붙들린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